샬롬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불꽃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평소 밀을 바라보며 사람과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이나 밀이나 똑같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땅에 뿌려져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리고 결국에는 맷돌에 갈려 빵이 되지. 수확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본다. 인간도 그가 거둬들이고 있는 밀과 같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죽음에는 슬픔은 없다. 태양이 만물을 순수한 황금빛으로 적시고 있는 환한 대낮에 찾아오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고우는 죽기 전에 생레미의 요양원 병실창으로 통해 늘 작은 밀밭을 보면서 밀밭에 씨가 뿌려지고 무르익으면서 결국 추수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인간이 태어나 자라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이 땅에 뿌려져 태어나게 되고 이리저리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때가 되면 자라고 죽게 되는 인간에 대해 고우는 깊이 묵상하며 위로받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 추수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 광경을 통해 지금은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불의에게 짓밟히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곡식을 거두는 상징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추수의 형상을 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로 보이는 분이 구름을 타고 앉으셨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월계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성소에서 나오며 구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자 구름에 앉으신 분이 그의 낫을 땅으로 보내셨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천사가 직접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나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보내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 곧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의 틀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심 밖에 있는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 말제갈에까지 올라오고 300km가 넘는 거리를 덮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인류의 역사가 종잡을 수 없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반면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 송이들을 포도즙 짜는 틀에 넣어 짓밟아 즙을 짜내듯이 악인들의 피를 짜내신다는 무서운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마지막 수학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처럼 누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옵니다.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자라며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점점 무력한 존재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마지막 수확날을 기다리는 밀밭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의 의미가 되기 위함은 얼마만큼 성취하였는가, 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러한 삶의 열정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 앞에서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